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날이죠?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절. 지난주에 또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앞서야 하고,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거나 밀어내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는 무슨 감사냐? 살기 힘든 세상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냐? 요즘같이 막 일거비가 오르고 장사하기 힘들고 하기 힘들고 이런데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호화 유람선을 타고 세계 각국을 여행하는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이 배에 큰 구멍이 났어요. 얼마 지나면 배가 이제 가라앉을 텐데 구명보트를 바다에 띄워서 거기 서로 막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조그마한 구명보트에 한 4명씩밖에 탈 수 없는데 7명이 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나머지는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면서 대영제국 만세! 그리고 딱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역시 신사의 나라는 뭐가 다르구나. 근데 좀 있다가 또 눈치를 보다가 이번엔 미국 사람이 미합중국 만세! 그리고 또 뛰어내렸어. 그리고 이제 한 명만 더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뛰어내리지 않는데 남은 사람은 홍콩, 중국, 일본, 한국, 필리핀 이 사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리나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 사람이 갑자기 너무 빨리 한국 만세! 그러더니 뛰어내리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뛰어내린 게 아니라 어떻게 옆에서 일본 사람이 밀었대요. 할렐루야. 예. 아까 일부 때 들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반응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요 다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이 희생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뭐 해주길 바라요? 희생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이나 그런 교회나 그런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런 나라는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예. 원하는 건 다 있어. 그런데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만 바라고 뒷짐을 가만히 지고 있어. 다른 사람 빠뜨려서 자신이 살려는 세상. 이런 세상에 감사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 앞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식구만 생각하고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저렇게 이기적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 우리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렇게 막 그냥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막 용서해야 되고 이렇게 먼저 희생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왜 우리만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좀 그런 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맥주 감사절을 사실 지키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느 목사님도 평신도였을 때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모임에서 맥주 감사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웃 교회에 최필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맥주 감사절은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오늘날은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왜 지킵니까? 추수감사절도 구약시대에 지키던 건데 왜 지금 우리가 지키는데 왜 이건 지키고 이건 안 지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원래는 안 지켜도 되는데 교회에 재정이 필요하니까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맥주감사절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율법에 보면 맥주감사절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도 똑같이 구약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11조를 드리나 주일 성수를 하나 십계명을 드리나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구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고 그 뿌리 위에서 신약 성경이 또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떻게 돼요? 만약에 구약이 없었다면 신약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을까요? 큰 소리로 누구에게?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구약이라고 다 무시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명령에, 누구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에다 설교노트에 적으실 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죠. 여러분이 직장이나 뭐 학교나 여러분 계신 곳에서도 상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상사의 지시를 안 따르면 그 회사는 엉망이 되는 거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안 들으면 학교는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우리 앞에 한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며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 세상이 없어지는 게 더 쉬운 일이래. 야, 이거 비유가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주셔요. 근데 그 전에 신명기 28장 이 앞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따라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오늘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보면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도 이미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올 때 막 피곤한 사람도 있고 뭐 바쁜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다 제쳐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지.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요단강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도 물리치고 아이 성도 물리치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맨날 텐트 치고 돌아오면서 방황하며 살다가 이제 탁 우리 땅을 가진 거야.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져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는데 그게 첫 열매가 뭐예요? 바로 맥주 감사절인 거예요. 이 보리를 처음 거두는 날에 양식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어른들은 보면은 그 전에 월세 살거나 전세 살거나 그러다가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내 집 마련했는데도 내 집도 어떻게 더 큰 집으로 이사 간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저는 솔직히 그 전에 우리 건너편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이제 막 경매되고 막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컨테이너에서 한 1년 조금 안 되게 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컨테이너에 사니까 너무 덥고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컨테이너에요 막 완전히 찜통이야. 찜통. 그러니까 저녁 때 들어가려면 위에다 물을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먼저 가서 문 열어놓고 막 이래야 되고 겨울에는 가위바위보해서 냉골이니까 먼저 가서 이 전기 판넬이 깔려 있잖아요. 전기 판넬 이렇게 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얼마나 추운지 뭐 하여튼간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써야지 코를 내놓으면은 진짜 코는 막 시려. 바닥만 뜨겁지 공기가 다 이제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참 힘들었는데 그러고서 딱 여기 그 전에 청구 아파트 이쪽으로 탁 이사를 와보니까 야, 그 전에 벽돌집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 벽돌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감사가 나와. 그리고 컨테이너에 있을 때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저 교회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물을 안 마셔 저녁 때. 왜냐하면 소변 보러 뭐 이렇게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밥 차려오는 그 주방 시설도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가위바위보. 참 우리 가위바위보 많이 했네. 그러고 보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밥상 차려오기. 그래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밥하고 이렇게 해서 들고 오는 거야. 그거를 맨날 하다가 그러니까 씻는 것도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런데 딱 벽돌집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쫙 뜨거운 물, 더운 물 나오는 아파트에서 쫙 씻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죠. 그죠? 막 그냥 월세 산다, 전세 산다 이렇게 이사 다니다가 내 집을 가져본 분들은 감사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막 이렇게 광야에서 40년간 천막 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자기 땅에서 자기 집 짓고 농사 짓고 열매를 거두니까 여러분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할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정말로 이 날이 감사한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1부 때도 이 설교를 똑같이 하는데 보니까 정말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얘기처럼 뭐 헌금 조금 걷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재정을 조금 넉넉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날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날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거기 21절 22절도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거기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거기 21절 22절에 보면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가 되고, 따라합니다.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수 삼으시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시겠다고? 여러분 편을 들어주시겠다. 내 편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요. 특별히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귀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물이 오염됐는데 그 오염된 물을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저기 동남아시아 사람들 보니까 병이 많이 걸려. 그래서 막 죽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 게 참 중요해. 근데 하나님이 물이 복을 내린다는 것은 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 물은요,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뭐와 연결될까? 생명과 연결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버리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요즘도 여러분 아이 낳는 게 중요하지만 요즘은 또 막 젊은 사람들이 뭐 아이를 안 낳는다 나 혼자 즐겁게 산다 막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게 우리 애기 엄마들인데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 보면 아이 낳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아이를 안 낳는다 이런 생각하는 엄마들이 있대요. 근데 이 아이가 탁 나와서 이렇게 방긋방긋 자라면서 이렇게 이쁘게 이런 모습 보면은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이 더 큰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가정에 자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아멘을 작게 하면 목사님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힘이 들어요. 아침도 안 먹고 지금 샌드위치 빵 한 조각 먹고 나왔는데 아침부터 지금 설교하고 지금 막 차량 운행하고 제가 지금 기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을 그렇게 자꾸 탁 기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면 제 목소리가 자꾸 커져. 지금 이미 지금 배가 고파. 먹을 걸 갖다 주는데 아멘을 크게 하니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해. 다시 먹을 걸 갖다 주든지 아멘을 크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요 빵을 먹는데 몇 개 튀겨놨어요. 근데 제가 2개를 먹었어요. 2개를 먹었다고 구박받았어요. 하나만 먹지 2개 먹었다고. 2개 먹어도 이 정도인데 하나 먹고 나왔으면 벌써 아까 쓰러졌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렇게 많아요. 내 날수가 채우리라. 날수가 많아지리라.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해요.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입니다. 옆에 분하고도 크게 인사합니다. 시작.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날은 여러분 즐거운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즐거운 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생일 잃어버리면 슬퍼요, 안 슬퍼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김필립 군이 작년에 저희가 생일을 해줬는데 생일을 좀 이렇게 흐지부지 했습니다. 흐지부지 하지도 않았어. 그냥 평상시대로 한 것 같은데 본인 딴에는 너무너무 그게 좀 서운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1년 내내 무슨 일만 있으면 작년에 내 생일 그렇게 지켰다고. 올해도 벌써 몇 달 전부터 5월 달에 5월 16일이 생일인데 벌써 생일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번에도 생일날 그래도 선물을 해줬는데 또 생일 얘기를 또 하면서 계속 생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셋이서 아이고 진짜 생일 한번 대충 했다가 아주 큰일 나겠다고 1년이 괴로운 거야. 1년이. 여러분 생일 한번 잘 안 지키면 어때요? 저도 제 동생들이 제 생일날 이렇게 뭐 쿠폰을 보내줘요. 근데 뭐 피자 쿠폰 뭐 이런 거 하나씩 보내주거든요. 근데 제 남동생이 작년에 건너뛰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너는 내 생일날 뭐 했냐? 그러면 그러지 내 앞에서 형은 뭐 내 생일날 아무것도 안 보내주면서 형 생일만 챙기려고 그러냐고. 제 동생이 또 그래요. 저 오산 제일교회에서 지금 전도사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중요한 날을 안 지켜주면은 서운하더라고. 말로는 부모님들도 뭐 이렇게 명절 때 뭐 할 때 이렇게 오는데 뭐 그냥 바쁘니까 오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 안 지켜주면 마음이 어떻게 서운해요.
여러분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려고 지킨 날인데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중에 여러분이 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 이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서운하셔서 우리 김혜경 전사님한테 김혜경 전사야 너는 그때 그날을 안 지켰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바라는 게 맞냐?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주일 좀 온전히 지켜라. 그런데 주일도 온전히 안 지키고 그러고서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바라는 게 맞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지만 혹시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일도 지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맥주 감사절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시스기야왕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고개 드시고 믿음의 거부가 됩시다. 예배의 부자가 됩시다. 기도의 부자가 됩시다. 사랑의 부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저금을 많이 해놔요.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찬희 성도님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필요할 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저금을 못 해놓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솔직히 어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미리미리 좀 많이 예배도 열심히 좀 드려놓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열심히 좀 해놔. 그러면 나중에 찾았을 수 있을까 없을까? 찾았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평상시에 해놓으란 말이야. 어려울 때 가서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한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맥추절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15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8절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하나만 더요. 학개에서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누구의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이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저는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살림을 다 하고 재정을 관리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 그 예전 선생님 필립 선생님 열심히 또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장학금 받고 이렇게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거 해가지고 용돈도 사실 다 알아서 써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참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사모님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주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애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야, 아빠 생일인데 이러냐?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 큰딸이 저 운동화를 사줬어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보네. 운동화를 우리 필립이도 또 사줬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서운해. 야, 엄마가 주는 게 아빠가 주는 거지. 그리고 오늘날까지 너를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 그런데 자기들이 할 말 없을 때 아빠는 지난번에 뭣도 안 사줬으면서 뭐도 안 해줬으면서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서운한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우리 윤수지 어머니 나중에 유나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주한이가 했는데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다 월급 받아다 해준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얼마나 순간 속이 터지겠어, 그죠? 야, 엄마가 집에서 살림하고 니들 키우니까 아빠가 나가 돈 버는 거지. 만약에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애들 버려, 나가 돈 벌려 두 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죠? 근데 가끔 아이들 생각에는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우리도 하나님, 이건 뭐 제가 기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아이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고, 아니면 뭐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남편이 나가서 번 돈인데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무슨 11조라고 뭘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래요. 여러분 어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우리 김창희 성도님이 그 부인이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 자스민 차 금요일 날 차를 하나 이렇게 한 봉지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탁 타가지고 분위기를 잡으면서 참 뭐 혈압에도 좋고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혈관에도 좋고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야. 다 좋대, 다 좋대. 예. 그걸 쫙 마셨어. 그러면서 감사한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찬성님이 조금 어떤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김찬성 성도님하고 그 형님도 그 누님도 막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누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점심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점심 드시고 아예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그 드셔야 된대. 그래서 갔는데 제가 그 설렁탕에가 갈비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지금 고기 드셔야 된다는 거야. 아니라고 지금 무슨 점심에 가야 되는데 고기를 먹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소고기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접하는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다 꾸역꾸역 그걸 또 다 먹고 본인은 안 드시고 막 저를 계속 거주신 거야. 그래서 소고기 시컷 먹었는데 이제 그냥 공깃밥 하나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 공깃밥 하나 시키려고 했더니 또 갈비탕을 시키는 거야. 근데 갈비탕에 또 갈비가 2개 들은 게 아니라 한 갈비가 7개나 들었어. 성남에 있는 식당에 제가 소개해드릴게. 아멘들을 안 하네. 네. 너무너무 갈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너 어떻게 먹나 제가 안 된다고 막 그랬어. 근데 아니라고 목사님 드셔야 된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사실 생각할 때는 별 큰일이 아니야.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고맙다고 막 계속 막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 갈비 먹고 갈비탕 연속으로 먹은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야. 50년 만에 처음이야 지금. 할렐루야. 근데 참 제가 더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걸 조금 동원해서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야 사실은. 우리 성도님이니까 사실 더 큰 일도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만약에 집에 혹시라도 쥐가 나타난다 저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전에 쥐가 있다고 그래서 애기 엄마 집에 신방 갔어. 쥐 잡아주러. 그랬더니 쥐가 도망갔더라고. 목사님이 오는 줄 알고. 그 녀석이 또 영성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온다니까 얼른 도망갔네. 그 쥐 잡아주러도 출동할 수 있어. 성도님들 입장에서 목사님 뭐 쥐까지 잡으러 오시냐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걸 도와드린 거야. 근데 이분들은 온 가족의 형님, 누님, 부인까지 총출동해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 갔다 오시는데 차를 하나 사오신 거예요. 뭐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저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사람도 정말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외모가 멋있는 사람이 있고 막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멋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진짜 멋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그 입에 뭐가 있을까? 감사가 있겠죠. 그죠? 작은 거 하나를 받아도 감사한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목사로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접받을 때가 많아. 우리 성도들한테 섬김을 받을 때가 많아. 저도 여러분을 섬겨드리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섬김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막 오래 섬김을 받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매일 받다 보면 좋은 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우리 사모님한테 좀 실수를 했어. 우리 사모님이 제 머리를 이렇게 잘 어떻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제는 뭐 거의 뭐 미용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머리를 잘라주는데 제가 그날 좀 이렇게 좀 짜증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며칠 동안 좀 힘들었어. 눈치 보느라고. 그랬는데 저도 순간 이제 편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데 항상 있던 일이다 보니까 저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내가 집에서 살림해 주는 거, 자식들이 이렇게 커주는 거, 예?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 솔직히 여기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참 그 중견 연예인인데 그 참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많이 나오던 연예인이더라고요.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어디 뭐 이렇게 어려운 단체도 많이 도와주고 했더라고. 그리고 이게 자기 이름 내지 말라고 일부러 좋은 일도 많이 했더라고. 아, 그런 분인데도 또 막 이렇게 막 자살을 하고 이래요.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만 이 사람들이 감사한 내용이 무슨 복권이 몇십억이 당첨됐다, 아니면 이번에 아파트를 뭐 100평짜리로 옮겼다, 아니면 무슨 뭐 빌딩을 세웠다, 아니면 이번에 뭐 1억짜리 외제차를 샀다. 그런 감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감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숨 쉬는 게 감사하다, 우리 애들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서 경로대학에서 우리가 1등해서 감사하다. 그게 제일 큰 거야. 예. 나머지는 그냥 다 그냥 하는 감사,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야. 그런데 그 일에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관한 설교를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걸 주십니다. 내 마음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십니다. 내 마음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9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 좀 길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이요? 9절 없어요? 8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6가지로 정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1번, 많이 심으라. 여러분 기도든 예배든 헌신이든 무엇이든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각 드리라. 우리가 뭐 가족 이름으로 뭐 부모님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그럴 때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그 여러분 우간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모님하고 저도 이렇게 우리 목회자니까 본을 보여야 되니까 어려운 가운데 저희도 헌신했는데 우리 예진 선생님, 필립 선생님도 여러분 그 더운데 여러분 많이 더웠잖아요. 그죠? 막 39도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 강동냉장에서 알바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거 모아서 거금 100만 원. 얼마? 100만 원. 알바생한테 큰 돈이죠. 그죠? 그 아프리카 성전 세우는데 헌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했으니까 뭐 됐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좀 크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성전 세우는데 동참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각자의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믿음, 부인 믿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그래 진짜 감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은혜가 크구나.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이 딱 생겼어. 근데 딱 예배 드리고 나가서 돌아가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계산이 되는 거야. 이번에 뭐도 해야 되고 어디 뭐도 써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모자라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는 거야. 사람이 생각이. 여러분 정한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가지 따라 합시다.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많이 드리시고 각각 드리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또 내 재능을 드리고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건반을 연주하잖아요. 또 우리 정 목사님이 오늘 다리가 많이 아픈데 또 찬양으로 봉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꼭 물질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 감사의 재물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 회개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내용이 더 있지만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농촌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송아지를 기르는데 송아지가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몰랐어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는 얼룩얼룩한 거야. 이 농부가 이분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는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두 마리인데 뭘로 드릴 거냐고 그랬더니 아예 둘 중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이런 거야. 그랬는데 한 2달 정도 송아지를 키웠는데 그 얼룩얼룩한 송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렸어. 그래서 친구가 물어본 거야. 이 친구, 이거 한 마리가 죽었는데 자네 어떻게 할 건가? 그랬더니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 얼룩얼룩한 거 드리려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죽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람 마음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다 아까운 생각이 있어. 네, 다 내가 원하는 게 먼저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라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물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재능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기는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번이 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소중한 것 첫 예물을 드리래요? 중간 예물을 드리래요? 끝 예물을 드리래요? 첫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 주의를 지키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1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몇 번으로 생각하실까? 1번으로 생각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70번, 103번 이렇게 생각해놓고 나는 급할 때 하나님 나 1번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시지. 대답은 안 하죠. 1번이든 대답은 안 하죠. 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성도가 최선이면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성도가 최선이면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면 하나님은 나를 뭘로 대접하셔요? 최고로 대접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만 최고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1번으로 모시는 그런 맥주감사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